갈렙이 오늘 성경에 드빌이라고 하는 점령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갈렙은 가장 어려운 지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기럇 세벨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름이 드빌의 본래 이름이 기럇 세벨입니다. 기럇 세벨이라는 말의 뜻은 책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고대 도시입니다. 인쇄술이 없어요. 다 양피지에다가 또 붓으로 써서 책을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기럇 세벨이 책의 도시라는 말은 아주 가나안 지역 안에서도 강대한 도시, 난공불락의 도시, 또한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걸 여러분 딱 감이 오셔야 돼요. 또한 갈렙 입장에서 이 도시를 기럇 세벨을 점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포상 제도를 벌입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준다고요. 그래서 악사를 내걸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딸 갈렙의 딸 악사를 내걸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약속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되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해서 저 남방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버지에게 땅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남방으로 우리를 보내오니 우리에게 샘을 주소서라고 말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어버이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점령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에 선봉에 서라 온니엘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그 전쟁에 선봉에 서면 이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분네 아들입니다. 유다지파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유다지파, 예수님의 조상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지도자를 뽑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가 다르고 2명의 보고가 독특한 거예요. 10명의 지파의 지도자가 와서 뭐라고 보고했나요? 저 가나안 땅은 장대합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읍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와서 보고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민수기 그 다음 장 14장에 보면 이렇게만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사실은 커요.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모릅니다. 그 안악자손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먹이니까. 이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갈렙만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 갈렙만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갈렙만 순종했나요? 아니요, 여호수아도 순종했어요.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입성했습니다. 갈렙만 그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지파도 다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3절 오직 갈렙만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갈렙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또 안 묻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완벽하게 순종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신명기 14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인네가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점령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헤브론 산지가 뭐가 중요할까? 나중에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자기 왕국의 수도로 만든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윗과 관련이 있는 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이건 갈렙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단 말이죠. 이 갈렙의 전쟁은 예수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 누가 또 참여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참여하게 돼요. 그나스는 누구냐면 갈렙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의 아들이 이 전쟁에 올라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예수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의 전쟁에 온니엘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또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다. 이름이 기가 막히죠.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갔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온니엘은 갈렙의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또 하나의 인물이면서 온니엘 또한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예수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초대교회 교회와 이 땅의 성도였던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온니엘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죠. 예수의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리품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를 받아요.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전리품을 얻는데 그게 초대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악사들은 누구입니까? 악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결혼입니까? 이게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정략 결혼입니다. 이 전쟁에서 올라가서 승리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마 갈렙이 말하죠. 그 순간 악사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내 남편이 되시나? 이건 전쟁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악사가 예뻤을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만약 얼굴이 악사가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라면 누가 하고 전쟁터에 올라가서 싸우겠냐. 내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전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비슷하지 않아요? 악사가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온니엘이 선택할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사가 자기의 의지를 다하면 신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일방적으로 남편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악사들이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 악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이야기가 오늘 주 포인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악사가 한 가지 말을 해요. 아빠에게 찾아가서 밭을 달라고 하자. 이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밭을 달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오늘 성경의 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도대체 어떤 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니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남방으로 내려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 갈렙이 온니엘과 자기 딸 악사에게 결혼시켜 놓고 남방 땅을 선물로 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방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게부 사막이에요. 이게 완전히 메마른 광야를 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온니엘이에요. 그에게 광야를 주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복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하나님 남방 땅 말고 북방 땅 주세요. 저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비옥한 땅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남방 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막을 줬다는데 이게 복이라는데, 바라크, 복이라는데 말이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인생의 광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동안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가서 노예 생활을 거의 20년 동안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14년, 12년 동안 죄수로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바울을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다 인생의 광야가 있어요. 남방 지역으로 다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갑자기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보내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겸손하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인생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중세 교부들의 고백이에요.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종단을 자주 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사하라 사막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하라 사막,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가지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막에서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나침반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바람이 싹 불면 길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이 살아왔던 지도, 걸어갔던 지도를 가지고 아무리 길을 찾아도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침반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제가 솔직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도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이 달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세대는 근대화 시대, 일제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들의 방식, 그들의 길이 따로 있어요. 유니크합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모의 길을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자체가 없어요. 길이 달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길이 다 각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도는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이러한 길을 갔더니 잘 갔더라. 가보세요. 길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2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라. 오아시스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죠. 물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안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막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는 교회이며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안에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쉼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요. 예수 안에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라. 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광야를 쭉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모래톱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 빠진대요. 그러면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타이어가 바람을 넣어서 팽팽하게 되면 모래와 닿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나 그 바람을 쭉 빼면 모래와 닿는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톱을 걷더니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 악사들이요, 사막길 남방 지역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모래톱에 빠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힘 빼세요. 허풍 떨지 마시고 힘을 쫙 빼세요. 그래야 그 모래톱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지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남방 지역으로 자기 딸 악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냅니다. 내 신부로 삼고, 예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은 후에 남방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고 보내는 땅이 아닙니다. 살라고 보내는 땅이에요. 견고해지라고 보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라고 보낸 땅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아버지 갈렙이 진짜 미안했나 보죠. 내가 뭘 너에게 주랴. 오늘 성경에 이 원문 72년역에 보면 악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에 근심을 띠고 말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왜요? 사막을 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 샘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죠. 남방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여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 장애물을 의미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악사들이. 그것은 바로 샘물이었던 겁니다. 샘물은 이게 단순한 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를 구하라 할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사막길에서 남방길에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묻습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나에게 샘물을 주세요. 나에게 예수를 주세요. 나에게 예수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내 딸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내 사위 온네엘입니다. 근데 남방 땅을 저 사막을 주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뭘 주려 했더니 샘물 주세요. 예수 주세요. 예수의 말씀 주세요. 이 말을 들었던 갈렙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벅차올랐을 겁니다. 왜요? 내가 딸은 잘 키웠나 보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네게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샘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약사를 보세요. 아버지, 저 남방 땅 안 내려갈래요. 북방 땅 주세요. 저 좋은 북방 땅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사막으로 내가 내려갈 테니까 예수 주세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샘물이었던 겁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1912년도에 출항을 하게 되죠.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대형 유람선입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1등석에 누가 타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탄 겁니다. 그리고 내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출항합니다. 막 울리면서 사람들이 환송했다죠. 부러워서. 나는 언제쯤 저런 유람선을 타보나. 그 안에서 온갖 파티와 온갖 악행들이 다 저질리고, 도박반, 그 안에서 성적인 물란, 그 안에서 파티, 술 취함,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유람선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유람선이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이 타이타닉호가 쭉 출항했을 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그 배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안 보여요. 인생이 화려하고 살만하고 그 안에서 쾌락을 즐기면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가 안 보여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타이타닉호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숨겨놨어요. 부정탄다고 말할까 봐. 근데 이게 사흘 만에 꽝 부딪히고 침몰하는 순간에 이제는 1등석, 2등석, 3등석의 구분이 사라져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명예 있는 자와 명예 없는 자, 직분이 있는 자와 직분이 없는 자, 모든 구분이 다 사라져요. 오직 한 가지 관심. 누가 저 구명조끼를 입나? 누가 저 구명보트에 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와요. 이 빙산에 타이타닉호는 사흘 만에 부딪혔죠. 어떤 분들은 30년 만에 부딪혀서 죽음에 침몰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앞으로 10년 만에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람,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오직 한 가지,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만 남는 겁니다. 누가 이 샘물을 가지는가? 누가 구명조끼를 입는가에 모든 관심, 초점이 쏠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악사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랴? 내가 남방길에, 저 사막으로, 이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것, 하나님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무엇을 주랴? 이 땅의 악사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교회와 성도들은 샘물 주세요, 예수 주세요, 예수의 말씀 주세요. 이게 갈렙을 가장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립니다.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여행 시켜주시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효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랴? 예수님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분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갈렙 때문에. 왜요? 갈렙의 아버지니까.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더 모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명하게 됐을까요? 온니엘 때문에. 아들 때문에 말이죠. 그 아들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예수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또 악사 보세요. 갈렙이 딸 하나는 잘 낳았죠. 뭐 주려 했더니 예수 주세요, 샘물 주세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예수 달라고, 예수의 말씀 달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도면 잘 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다. 이 땅의 악사들이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북방 땅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